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이 고난주간에 가상 7언이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중심의 내용이 뭐냐? 이 가상 7언은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깨닫는데, 그리고 감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내가 다 이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마디 말씀에는 아주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진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속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 7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가상 7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실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였고, 마지막 기도는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함으로 십자가상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선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믿으면 선언대로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산 받고 영생 얻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을 믿음으로 8.15 해방이 선언된 거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도 주례자가 선언한 거죠. 목사가 되는 것도 선언을 받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선언을 받음으로 그 선언을 믿을 때 그대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죄인은 의롭게 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 선언은 이 속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속죄 기도였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상의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사역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 죄 사함을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요, 첫 번째 용서해 주시게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무고한 자신을 가장 잔악하게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슨 말을 하고 떠날까? 어떤 기도를 하고 떠날까? 졸지에 떠날까? 횡설수설할까? 아니면 정말로 맑은 정신에서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됐던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마지막 떠나면서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늘이 열린다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그 마지막 이 땅에서 한마디 하고 떠나가는 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가장 이 지구상에서 잔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은 하나님 저들 대신 나를 책망하소서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이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기도는 결국 저들이 지은 죄값을 내 몫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신 그 기도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계산 하나님 앞에 죄를 짊어짐으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군병들이,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이 모릅니다. 모든 종교 중에 99%는 기독교만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당하죠. 모든 인류로부터 지구 역사에 기독교처럼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캐톨릭에서만 순교당하게 6천만 명 정도 당했습니다. 캐톨릭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멍해지고 울적해지고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숨어서 불도 다 꺼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들으면서 심히 걱정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렇게 미울까요? 그것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나 정치인들이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선언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셔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맞짱을 뜨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흑백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래서 분쟁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유럽의 공산주의와 한국의 공산주의의 차이를 몰라서 유럽의 사회주의와 한국의 사회주의가 뭔지를 구별을 몰라서 자기가 외치는 그 정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몰라서 싸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대상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는 공자도 안 됩니다. 어떤 신부도 교황도 목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 단어 자체가 심각한 이단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뿐이지 중보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낄 수가 없으면 낀다고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중보는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십자가상의 첫 번째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수히 많은 무리들, 군중들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당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상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지옥 갈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한테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다.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를 짓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장악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사단에게 갖다 주고 사단을 지불함으로 사단에서 해방받아서 자유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단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어디다 지불했냐?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사단한테 배상한 게 아니야. 베레아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피를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한테 지불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고 큰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자신이 대신 계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십자가에서, 자범죄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언제도 자범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과 회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현상적인 것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행복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주님의 지금도 나를 위한 주님의 중보 사역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불행하게 살며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깨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상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받을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를 믿는 사람들은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선언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첫 번째 선언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 천대, 침뱉고 조롱하고 네가 왕이냐 비웃고 왕의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지팡이를 줬다가 그걸로 뺏어서 다시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면을 씌워서 피가 흘리게 만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은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마땅히 이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큰 범죄자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지는 죄니까 용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언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사실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구속이 안 믿어집니다. 내세가 안 믿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죄의 형벌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구속을 해주셨는데 이것까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까지도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게 돼요. 나의 것으로 믿어짐으로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었단다,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 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거고 인류가 죽었구나. 죽고 난 다음에 내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는구나. 그런데 죄인이 의롭게 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복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보혈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 사실대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 용서해달라는 이 선언은 세 번째로 주님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상의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응답 받으셨죠. 그 응답 받은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에서 6월절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났던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50일 만에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듯이 모형적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무리들이, 흉악무도한 그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십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미치도록 금식하고 단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그때 그 일을 그대로 기록이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야.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기독교 박해가 누구죠? WCC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행위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효라는 거잖아. 내가 이뤄가야 되니까. 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큰, 여러분 불효를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자녀들이 불효를 합니다. 아니 무자식이 쌍팔자란 말이 있잖아. 우리가 얘 낳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얘들한테 시달리다가 죽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 근데 불신자들이 나한테 뭐 얼마나 그 부모님에게, 남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겠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아침에 오자마자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주여 이번 고난 중은 우리 자녀들이요. 그 기도잖아요. 10명 중에 9명을 속을 새길 거야.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받겠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성경을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십계명에 미치도록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세상 법으로, 자기 법으로 안 되니까. 36절에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살아나셨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유쾌하게 되는 날 오리니 거듭나서 제사 안 받고, 그래도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우리가 믿으면 우르게 된다. 사도행전 3장에 계속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선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6절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행위로, 노력으로, 나의 의로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행위를 지키는 자를,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 뭘 믿어? 이 한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구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예수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선언은 유효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중보를 위한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유일하게 한 가지 있다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 말고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행위가 0.1%라도 거기에 개입이 된다면 이거는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교는 내가 이루어서 내가 체험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신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뭐냐? 신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 뭘로? 은사로, 방언으로, 환상으로, 행위를 지켜서 노력으로 하나님을, 신을 자기가 체험, 그 나는 체험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야. 말씀의 종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구름대처럼 많다고 생각을 해. 말씀 참고하고 나는 꿈을 꿔서 환상을 봐서 방언을 해서 입신해서 금리발을 만들어서 기절을 해서 십자가가 꿈에 나타나서 나는 너무 뜨겁고 감격했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씀을 빼버리고 체험해서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속을 체험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송가, 정말 그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거듭난 사람이 속죄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 선언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부른 찬송이잖아요. 아까 불렀던 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구속의 복음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복된 말 못 잊어서 온 세상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것이 십자가 십자가 처음 보는 저 나무 토막 보는 날이 아니야. 주의 복음 듣고 죄산 받고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지고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죄산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 언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라고 가사가 기록돼? 내 눈 밝았네. 영적인 눈이 밝았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구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한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현세적 두려움, 뇌세적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이것이 사라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교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유대인처럼 십계명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가정 내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왜?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십자가 처음 볼 때 복음 듣고 거듭난 그 날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속죄가 믿어지고 영원한 영생이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였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중보함으로 그 사실을 믿어서 우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경험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 중보의 선언은 바로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장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던
그 중요한 그 선언이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기도는 꼭 잊지 말것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이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이렇게 자범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범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편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언제는 십자가상에 자범죄는 지금도 하늘 영광 보좌편에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해서 율법을 지켜서 어떤 선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이 의죠. 우편이는 단은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이루고 난 날 백성들에게 무죄 판결을 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한다 선언한 단어가 바로 우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우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얘가 22장 2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이다.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지은 죄를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이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자범죄까지도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주의 긍휼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는 은혜를 베푸는 곳,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죄인을 위한 중보의 선언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믿고 그 선언을 받아들이며 용서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감격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죄사함의 이 선언이 나를 위한 선언으로 믿어지도록 확신하도록 감격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나를 위한 선언으로 믿고 용서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자범죄까지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악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방황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어서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두 번째 선언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볼 때 영안이 열리고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임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